뽕짝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요지경석이야 이런 거 있지요. 아, 신신혜. 야, 한가닥 하네. 신신혜가 요지경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 이 세상이 요지경석이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한 사람들과 올바른 사람, 뭐 이런 제목인데, 사실 그 악하다는 게 기준이 뭐이고 또 뭐가 악한 사람이고 뭐가 올바른 사람인지, 사실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이 요지경석이라 혼돈스럽죠. 혼돈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좀 잘 하고 가시기 바라요. 자, 오늘은 4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전도자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을 쥔 사람이 있는데, 이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막 휘둘러. 그걸 보고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 이제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악이지요. 이 권력이라는 게 돈을 가지면 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뭐 저런 높은 공무원,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이게 또 권세를 가지고 막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공부한 사람은 공부 좀 했다고, 힘이 센 사람은 힘 세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게 권력주의 있다고 막 휘두르고 갑질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약한 사람이 그걸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악한 사람이 죽었어. 갑질을 하던 사람이 죽었어. 권력을 잡고 막 휘두르던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장지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 고통당했던 사람이, 바로 그 동네 사람이, 그 성읍의 사람이 막 그 사람이 살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했는데, 그거를 당했던 사람이 장지에서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서 죽은 사람을 칭찬하더라. 내가 빤히 쳐다봐요. 여러분들도 그랬지요? 아유, 안 돼서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갑질했던 그 악한 사람 죽으니까 장사 지내고 장지에서 내려오면서 칭찬하는 거, 죽은 사람 칭찬하는 거. 그래서 전도자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고통당했던 거, 자기가 갑질당했던 거, 자기가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죽은 사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빤히 쳐다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참 이상스럽다. 사람 참 이상하네.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 따로 있나?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DNA가 따로 있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에게 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뭐 쾌감을 느끼는 DNA가 따로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자가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가 왜 그렇게 당하면서 고통스럽다 해놓고는 장지에서 내려오면서 죽은 사람 칭찬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질하면서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배웠다고, 힘세다고 막 나쁜 짓하고 악한 짓을 할 때 그때마다
벌을 딱딱 내리면 될 텐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남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벌을 주면 그냥 나쁜 짓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주시는 것도 그때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또 갑질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또 구실거리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무슨 노예 근성이 있는 건가? 사람에게 좋은 근성이 있는 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학대 당하면서 뭐 기쁨을 얻는 건가? 왜 이런가? 왜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칭찬을 하는 걸까? 이상스럽다. 이해가 안 간다. 자,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대꾸를 안 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나쁜 짓 하는 놈이 그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전도자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벌을 딱 나쁜 짓 할 때마다 벌을 딱 내린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셋이 모여도 그 중에서 힘센 놈이 갑질을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다 뛰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의 진리가 뭘까? 이 말씀 속의 진리가 뭘까? 악한 자,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갑질을 하니까 거기서 고통을 받고 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깨닫고 연결고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닌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방법 찾고 강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적응력을 키우면서 생존력을 키워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을 한 8명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내하고 대화하지 마. 사람도 아니야.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한 5명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내하고 대화 좀 하자고. 자식들 4명을 키운 요 자식들이 말이야 앙다웅 싸움질을 해요. 막 아기 다툼을 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힘센 자식을 딱 때립니까? 어떻게 해요? 4명이 싸워 힘센 자식을 때립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아웅다웅 자식들이 아기 다툼을 하면서 저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도 서로 깨닫고 연결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기 생존력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연결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식 새끼가 둘이 막 셋이 싸워서 넷이 싸워. 힘센 놈은 꺼져버려. 하고 힘센 놈 하나 죽여버려. 또 세 놈이 나가서 또 싸워. 또 싸우면 힘센 놈 딱 죽여버려. 그럼 또 둘이서 싸워. 힘센 놈 죽여버려. 그러면 남을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부모가 자식을 5명, 6명 키울 때 아이들이 아기 다툼을 하고 아웅다웅 싸움질을 해도 때로는 큰애를 이렇게 눌러서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싸우는 걸 그대로 두기도 하죠.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크고 그러면서 연걸어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이런 뜻에서 저 갑질하는 놈들, 권력 쥐고 흔드는 놈들, 돈 가지고 흔드는 놈들, 지식 가지고 흔드는 놈들,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흔드는 놈들을 곧대곧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 살아.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너의 생존력을 키우고 연걸어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든 이 세상은 이렇게 구조가 짜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구조가 짜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은 이 틀 속에서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연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연걸어 가고 성숙해지고 저놈한테 갑질을 한번 당하면 내가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알았죠? 그래 안 그래요? 힘센 놈이 막 갑질을 하고 그럼 위투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혼 좀 내고, 그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권력 가지고 뒤흔든 사람도 자기 절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를 막 압박을 하면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그래서 내가 생존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유 다 알았지요? 저를 봐요. 이제 이해되세요? 아, 저를 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고. 아멘.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리고 자기 생존력을 키워. 맨날 뺨다구나 맞고 살겠어? 근데요, 사람이 맨날 약해가지고 뺨이나 맞고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게을러 터져서 나중에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한 대씩 갑질하는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혼줄이 한 번 나면 내가 두 번 당하냐? 그럼 나도 뭐 주먹질 한번 하든지 나도 생존력이 생길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연걸어지는 거야. 성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저놈이 권력 가지고 휘두른다 이러면서 막 권력 가진 사람 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마. 집만 망가져.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려니 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 자,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올바르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 도대체 기준이 뭐야? 뭐가 올바른 거야? 뭐가 악한 거야? 도토리 기적인데. 그죠?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답이 딱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악의 기준은 뭐야? 선의 기준은 뭐야? 뭐이 선이고 뭐이 악이고 뭐이 올바른 거고 뭐이 악한 거야? 도대체 혼돈스러운 거죠. 도대체 혼돈스러운 거죠. 정말 혼돈스럽다. 정말 분별이 안 된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저 나쁜 짓 하는 놈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100번 죄를 지어도 안 죽고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있거든. 도대체 뭐의 선이야? 도대체 뭐의 악이야? 혼돈스러운 거예요. 기준이 뭐야 도대체?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인과응보가 뭐냐면은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넌 빨리 죽어. 너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오래 살아. 이게 인과응보예요. 네 원인을 그렇게 나쁜 짓으로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과응보라는 사람 철학이야. 사람 철학.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요대로 돼요, 안 돼요? 이 공식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악한 놈이 100번 죄를 짓고도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등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 마음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등대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알아듣겠지요? 뭔 말이요? 인과응보 사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니까 잘 되고 악한 일을 했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고, 이 인과응보 사상인데, 이 인과응보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욥기가 계속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욥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왔어요. 욥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너 뭔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지. 1번 친구도 2번 친구도 3번 친구도 4번 친구도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거 아니야. 죄 지은 거 없어.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병이 온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 병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병 주신 거야. 절대로 나는 죄 때문에 이 병 얻은 거 아니야. 욥이 말하죠. 그래서 욥기 결론이 뭡니까? 욥의 말이 맞았지요. 아멘. 욥의 말이 맞았지요. 인과응보는 아니라고요. 인과응보는 아니라고.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 사상으로부터 탈피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세상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저놈이 악을 행했는데 빨리 죽어야 맞는데 왜 안 죽지?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했는데 좀 오래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 그건 인과응보 사상으로 자꾸 잣대를 대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없고 가르친 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바라보면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의인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참말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것이지? 왜 이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 없다. 한번 본문 읽어보고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설명해서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읽읍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요거는 한 두 자 안으로 써놨지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보다 따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따다 놓은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사람은 이렇게 바라요. 이렇게 원하고. 그런데 고단 봐요. 읽어요. 14절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악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지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도 바로 안 때려 죽이는 거는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결하고 성숙해지라고. 아멘? 그걸 생존해서 가라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악을 행한 사람은 빨리 죽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오래 살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빨리 죽기도 하고 악인이 빨리 죽기도 하고, 악인이 복을 받기도 하고, 의인은 또 도리어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는 악을 행한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그 사람 철학이지요. 사람 생각. 아니라고.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공식대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의 공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한다. 아멘 해. 안 해봤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인과응보 공식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잘 봐요. 잘 보시라고. 내가 송정자 권사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통해. 서로 통한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을 칭찬을 해줬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를 보고 칭찬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면 밥 한 번 사. 그래서 가서 내가 권사님하고 밥 한 번 얻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하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니까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송정장 권사가 내한테 밥 사주는 게 왜 사주는지 모르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송정자 같은 쓰레기가 뭘 목사님하고 밥을 먹냐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고 소통했더니 하나님이 내한테 밥을 주겠대.
나한테 복을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복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복을 주는데 나는 복을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니도 소통해라. 니도 하나님과 관계해서 소통해. 자, 따라서 합시다. 니도 하나님과 관계해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래서 잘 봐요. 송정작 권사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떡을 딱 줘서 뭐 이해 못하는 일이 하나 생겨서 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이해 못할 일이 생겼다고 불평을 하면서 왜 송정자는 저런 걸 주는데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래고 앉아있으면 불평불만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해서 받은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기적이 일어났군. 하나님과 관계하더니 하나님과 소통하더니 송정자 권사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과 내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예배당 없을 때 등대교회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배당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하고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은 이 산꼭대기, 그때 당시는 이게 산이었어요. 산이었고 여기는 건물을 짓는 곳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뭐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말을 통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기적이라 그러지. 야, 그 문학동의 등대교회가 산을 샀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공식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공식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공식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뭐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대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근데 이 등대교인들은 생명의 삶만 마치면 무슨 성경 공부를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좀 까불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삶 공부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 전도자가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니까 이해가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미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다 했다고. 죄진 사람 바로 죽이지 않는 것은 서로 엉겨서 배우면서 성숙해지고 연결을 가라고. 그리고 인과응보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좀 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동바동 열심히 살지? 이게 이해가 안 가. 다 이치를 깨달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치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왜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 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누굴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해가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눈이 열렸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송경자 권사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고 애를 써도,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짓 다 알아, 보면 척이야, 보면 딱이야, 보면 삼척이야, 다 알아,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거는 뻥쟁이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뻥이라고 그러죠. 뻥. 여기 내가 뻥이라는 말만 안 썼지 안다는 게 거짓말은 없다고. 그런 사람 없어. 자, 여기 봐요. 그놈이 그놈이야. 뭐라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뭐 뻥치지 마, 뻥치지 마. 내 앞에 와서 뻥치지 마. 여러분들 앞에도 뻥치지 못하게 하세요. 알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이 사람하고 관계해서 내가 지혜롭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을 만나서 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는 지혜롭게 못할 때도 있죠.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달통을 해서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되잖아. 정리가. 일단 악을 행하는 사람을 곧대곧대 벌하지 않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터득하고 영걸어가고 성숙해지라고. 성숙해지라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 착한 일 하면 잘 되고 악한 일 하면 망한다. 요 인과응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식대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라.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그리고 큐티 꼭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소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답이 딱 하나 나와. 답이 딱 나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즐겁게 사세요. 아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생을 즐겁게 사시라고. 더 좋은 것 세상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도 즐겁게. 이것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자, 즐기자, 죽으면 그만인데 이거 아니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면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태도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왜 삶을 그렇게 찌들리게 삽니까? 여러분들 다 생각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찌들리게 사는 거지. 왜 남을 험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고 삽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람있고 가치있게 일도 열심히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게,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목장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결론 지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항상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도 그렇게 몇 사람이 아멘 이렇게 앉아 그렇게 기쁨이 오겠다. 기쁨이 올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살아야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기쁨이라는 게 내가 기쁘려고 노력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떻든 우리 등대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